하나님, 참 날씨를 볼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자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또 놀라워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그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정말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듣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심길 수 있는 시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4분기에는 믿음으로란 주제를 가지고 하되 믿음으로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주중 예배를 우리 이근혁 형제가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를 통해서 본 3세기 4세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생전 처음 해보는 헬라어도 하게 되고 아주 굉장히 놀라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그 레슨 말미에 균형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힘으로만, 뜻으로만이 아니라 네 가지, 힘과 뜻과 힘과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무붙는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그와 좀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맺을 때도 하나로만 맺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좀 돌아보면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열매 맺은 것 같은지 물어보니까 제가 절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열매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열매를 맺으면 기쁩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 열매 맺는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 또한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자 또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그러지 원치 않습니다. 열매보다는 우리는요 꽃을 좋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 꽃이 피면 좋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꽃이 좋습니까? 열매가 좋습니까? 여러분, 열매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꽃 보면서는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꽃 피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표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꽃길만 걷자 그잖아요. 꽃처럼 피어나라. 그리고 자매들이 예쁘게 단장하면 무슨 단장한다고 합니까?
그 꽃단장 한다고 하지 뭐 사과단장 한다 이렇게 안 해요. 세상에서는요, 많은 부분들을 아름다운 우리 삶을 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자를 꽃에 비유합니다. 남자는 뭐에 비유합니까? 벌이나 나비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많은 곳을 무슨 밭이라고 합니까? 꽃밭이라고 하지 사과밭, 배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거슬리는 우리나라의 대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대회일까요? 네, 맞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예요. 예전에는 그걸 보면서도 즐겼어요. 어릴 때는 막 미스 코리아 되면은 TV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꽃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꽃이 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보면서 있지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지 않아요. 꽃은요, 관상용입니다. 꽃은요, 그냥 관상하고 보는 것 뿐이지 그것으로서 어떠한 것을 더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만들어내는 힘듭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우리 보고 너희는 꽃을 피워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대신에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왜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꽃은 본질이 아닙니다. 꽃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꽃이 지었을 때 바로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본질은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꽃이 남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기와 같다면은 열매는 본질인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이 성장하는 것이라면 열매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사과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성장하는 색깔은 푸른색이에요. 먹으면 어떻습니까? 셔요. 근데 잘 익은 사과는 어떻습니까? 달아요. 그 시큼한 사과가 성장했을 때는, 성숙해질 때면은요, 달게 돼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은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번창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성공이 우리 삶의 꽃이라면 우리 삶의 열매는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건지 오늘 그 열매 맺는 비결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저의 설교를 듣고 와서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친한 형제였는데 형 설교를 들으면 참 형의 신실함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설교 내용 보고 그러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포인트가 4개건 2개건 시간이 똑같아서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4개 포인트라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풍성한 열매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거나 쪼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런 풍요의 열매를 거두게끔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심을 때 우리에게 그 씨앗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단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을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여기에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여러분, 그냥 감자 하나 심어가지고 감자 하나가 맺힐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씨앗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벼 한 가닥에서 나오는 벼다리 몇 개인가 맺힌지 아십니까? 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 벼의 그 아래 개수가 180개예요.
감자 하나 심잖아요. 감자 하나 심으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 감자가 열리잖아요. 거둘 때 60개가 열립니다. 여러분, 연어 한 마리가 알을 몇 개 낳는지 아십니까? 연어 한 마리를 키우면 연어 한 마리만 키워야 생각이 아니라 연어 한 마리가 낳는 알은요 3,000개가 돼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의 그 씨앗에는 그 풍요로움이 담고 있다는 것을 숨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그 씨에 대한 비전을 가져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호박 하나에 호박씨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식물은 대추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호박은요 씨가 많아요. 수박은 씨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먹으면서 해본 적 있으세요? 씨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를 심는다라는 것은 그런 비전을 같이 심는 겁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이를 보면서도요 그 아이에게 열매를 맺을 거라는 비전이 없으면요 아이를 올바르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비전이 없다. 남편이 풍성할 것이다. 남성이 풍요로울 것이다. 아내에 대해서도 내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도 그런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심진 않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제공하신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된 소식. 영어로 뭐라고 하죠? 굿뉴스. 한국말로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더 표현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언제 필요할까요? 좋은 소식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필요하죠. 언제나 필요해요. 근데 좋은 소식 언제 좋은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좋게 볼 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성경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너희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의인이야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씨앗이 아니야, 이 씨앗이 심을 때 풍성해질 거야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런 비전을 갖고 대하지 않으면요 아이가요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이에요. 근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 예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적표를 수미양가 그랬잖아요. 아이가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놀랍게도 가가 양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라.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레연이가 성적표 받았는데 가가 양이에요. 뭐라고 격려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한번 나눠줘 보세요. 비전 한번 심어줘 보세요. 뭐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형제? 바닥을 봤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원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성적표 받아왔어요. 이런 이렇게 바라겠지만은 성적표가 가가 양 나왔어요. 뭐라고 격려하겠습니까? 지금 말이 없어요. 고민이 돼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아이가 성적표 받았는데 양가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너 양가냐라고 물어봤어요. 격려가 안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가가 양 받아오니까 딱 성적표 보더니 격려를 해요. 기쁜 소식을.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건 아이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잖아요. 너무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그 양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좀 골고루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줘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많은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가 심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어떻게 볼 건지, 이걸 심었을 때 변화가 없을 거야. 이걸 심었을 때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안 심을 겁니다. 하지만 심었을 때 풍성하게 맺힐 거야. 그 사람은 심을 겁니다.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없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에게 가르쳐도 소용없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 정대준 집사님이 대전 생활했겠습니까? 대전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비전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심게 돼 있습니다. 비전 갖고 심을 때는요, 열매라는 게 맺힙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올해가 다가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포기했습니까? 아직 2달 남았어요. 감사해요. 2달이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심읍시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는 열매를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를 심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심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비전을 가지고 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2번째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만 됩니다. 떨어져야만 합니다. 2번째, 떨어져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또 야곱은요, 머리가 너무 빨라요. 머리가 아주 팽팽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는요, 고생을 시킵니다.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열매를 맺게끔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로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갔습니까? 성당의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보여줍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정상으로 올려보내면서 자꾸 많은 걸 보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떨어뜨리십니다. 어제 자매들이 자운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죠? 자매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운서원이 누구의 사당이 있습니까? 누구의 묘가 있습니까? 율곡이. 찾아보니까 율곡 이이 선생님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율곡 이이 선생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냐면은 율곡은 산이다. 근데 땅 밑에 있는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땅 밑에 산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만큼 겸손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물어보지 않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연은 끈에 매달렸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나를 수 있지, 끈이 끊어진 연을 나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연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끈이 없으면 더 높이 올라갈 텐데 높이 올라가고 싶어. 끈을 끊어버리는 순간 연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이 4분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땅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겸손하심에 우리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3번째 포인트,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눈먼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쉿, 조용히 해. 너만 알고 있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왜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적을 행하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들뜨게 돼 있어요. 들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뜬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가 조금 내리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올라왔어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열매 맺고 싶다면은 우리 삶에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격려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제 아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우울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초기 증상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어서 정말 이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런 증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는
요즘 세졌거든요.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이 먹나? 이 생각 들었어요. 진짜 이제 리얼 아줌마가 되어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 세잖아요. 저 아줌마들 무서워요, 솔직히. 여기는 자매들은 제가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세졌다. 아줌마가 돼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심어요. 자매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지내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면은요 계속 말씀을 이야기해요. 저랑 친한 이민정 형제랑 만나면은 많은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조윤정 자매랑 둘이 만나면은 말씀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요. 저들이 목사가 됐으면 대한민국 복음만 끝났을 거야. 계속 말씀을 심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심는 사람은요 그 뿌리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웬만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 삶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주변에 그런 형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형제들,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참 놀라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싶다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움츠리는 개구리가 더 멀리 뛸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만이 그 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생긴 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배갑니다. 못생긴 나무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 나무가 가장 중요하게 쓰입니다. 때론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줘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나를 보면서 보잘것없다면 그에게 뭡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들어갔다면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때로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게 그분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정말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뭐겠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이다 칩시다. 자, 씨앗을 겉에 무엇으로 덮고 있습니까? 껍질로 덮고 있죠. 껍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과씨가 땅에 심겼습니다. 껍질을 벗지 않고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죽는다는 얘기는 껍질을 벗는 겁니다. 껍질을 벗는다는 얘기는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껍질을 벗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과씨가 땅속 깊이 심겼을 때 껍질을 벗겨져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도 해요. 막막한 곳이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깨지지 않고 내 어둠에 대해서 깨지지 않고 그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고 직면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 삶에 열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서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둡지만은 그것은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은 어둡지만 그곳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의 자궁 아니에요. 그것이 화납니까? 아니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어두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겠지만은 깨어진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셨어요.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나를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죄에 죽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 삶 가운데 열매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죽지 않은 나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깨트리십시오. 다시 그 가운데 빛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요, 죽는 시간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 같지만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삼성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또 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구 되는 법.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진솔한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들이 몇 명 형제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친한 형제들, 친한 친구가 언제 있는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친해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는 좀 뭔가 친구지만 약간은 좀 거리가 있어요. 사회나 친구는 더 거리가 있어요. 왜요?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릴 때 친구들은요, 내 죄를 다 보여줘요.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다 보여줘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 알아요. 진짜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방어적이 돼요. 숨기고 감추고 이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의 나쁜 부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비밀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감추어요. 숨겨요. 어둠에 대해서 깨지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열매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만 죽는 시간이 아닙니다. 느린 것 같지만 느리게 갈 때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서 죽는 시간, 깨어지는 시간, 십자가로 가는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를 나무가 안 먹어요. 제 딸아이가 구피를 물고기 있죠? 물고기를 몇 마리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이 물고기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바로 분리시켜야 된대요. 격리시켜야 된대요. 왜? 그러니까 잡아먹는데요. 새끼를. 여러분 사과나무가요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먹어요.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요 그 나무가 그 열매를 안 먹어요. 누가 먹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고 새가 먹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데 안 줘요. 아무도 못 가져가.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리고 갖고 있다가 땅에 뚜두둑 떨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씨도 썩어요. 더 이상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요 열매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맺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는요 나누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일산여자 그리스도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 거야, 우리가 누릴 거야, 나만 더 잘하면 돼, 아니에요. 같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대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전 리플랜팅 해놓고 약간 뜸합니다. 우리들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열매가 있다면 나누어야 돼요. 내년에는 그런 시간이 더 많길 바랍니다. 더 많은 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열매들을 더 나누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전해주면은요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죠. 내 거야,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여러분 그런 나무는요 썩습니다. 열매도 따라 썩고요, 땅도 썩고요, 같이 그 나무도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 열매, 그런 나무가 아니라 더 나눠줄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많이 맺을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나무. 저는 교회도 그런 나무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교회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 주는 것을 교회에서 주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건강도 줍니다. 세상은요 평안함도 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영생을 줍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그것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열매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심겨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많은 부분에서 깨어질 부분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열매를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기뻐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4분기 열매 맺읍시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열매 맺읍시다. 마치겠습니다.